그런 상상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막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김용호 집사의 손자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해서 그래도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 내 아빠 찾는 소리 들었다. 엄마 막 춤추는데 나도 춤췄어. 이게 아멘으로 반응이 있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찬양하는 거 들었어요. 각 가정에 이런 아주 기쁜 만남이 있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갑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는 일성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러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꿀잠 주무셨어요 어저께? 네. 꿀잠 주무신 사람들요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꿀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꿀잠이 엄청난 복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꿀잠이에요. 제 대학교 동기 한 명이 최근에 이제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은퇴하고 나니까 와이프하고 노는 거예요. 뭐하고 그냥 일주일에 3번을 고민들 주들 한약방에 가가지고 그 방에 그나마 한 방에 20명씩 이렇게 앉고 또 막 전세를 이렇게 침을 놓고 그러는데 20명 중에서 거의 18명, 19명이 주로 여성분이고 나머지 자기 남자는 자기 한둘인데요. 미안해서 못 알아볼 정도인데 와이프와 같이 가니까 앉아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새롭게 살피다는데 와 여자분들이 참 아픈 데가 많더라. 그분들이 다 그런데요. 와 참을 못 잤다. 거의 반 이상이 나는 아직 참 제대로 못 자서 나는 2시간밖에 못 잤어. 아주 힘들었어. 잠에 대한 이 고통을 고소하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등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이게 안식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피로가 쌓이고 안식으로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는 꿀잠 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꿀잠 자는데 가족이 함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꿀잠을 잘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검에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참 찾아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예요. 그냥 옆에 그냥 막 부르는 아버지 아니고 내가 아빠 아버지 하는 아기 아바 아버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좋은 걸로 주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풍성한 안식을 주시고 나서 아주 멋있는 꿀잠을 주시고 원하세요.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깊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범죄해서 진노해서 형벌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더 깊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 사랑의 관계와 안식을 주시려고 나를 혼내시는 거지.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이 나한테 화를 내면은 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기 싫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모 마음도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나이가 어려움을 주고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잘라버리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네 멋대로 살아가지고 로마서 8장에 그래, 알았어, 나는 관계하느라 네 멋대로 살아가지고. 그런데 이를 불러서 야단치고 너 다 하는 거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안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형벌할 때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벌을 받는 아들, 딸보다 벌을 주시는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이 더 아파요.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 마음보다 세상에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아버지하고 엄마 많으신데 나는 우리 애들 때, 우리 아들 회차를 뗄 때 난 너무 신나고 춤추고 그러더라.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 성도님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친척집으로 아버지 엄마가 좀 보냈어요. 왜냐면 아버지 엄마가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척집에 한 2, 3년 가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 영이 아는 거예요. 이모가 사랑으로 케어해도 이 어린 심령에 공허함을 하는 거예요. 왠지 자기는 거기에 속한 것 같지 않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지냈으면 저도 그 이모가 나중에 한 3년 후에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왔을 때에 자기는 이모가 엄마인 줄 알고 엄마를 따라갔다. 여기 와서도 정말 자기 식구인데도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이 식구 맞나? 이 식구 맞나? 이런 유아 시절의 공허감 때문에 이 거절감과 외로움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간절히 기도해도 좀 위로는 되죠. 충분히 치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니까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다 못하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억울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들을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축복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를 향한 나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넓혀가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 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다가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안식을.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글말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걸 영어 번역 각 번역들 보면요 어떤 번역인데 어네스트 이게 어느서 정말로 정말 신실하게 잘 기억해서 잘 지켜라 이런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축복 주고 안 지키고 저주하고 이런 저런 수준의 세상의 우상들이 승리하는 그런 수준의 명령이 아닙니다. 잘 지켜라.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베풀어줄 거룩과 축복이 무한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잘 받기 위해서 잘 지켜야 해. 우리말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려고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다.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육신을 거룩하고 신령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할례보다도 내가 안식일을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증표로 삼아요. 여러분 거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품입니다. 다른 잡신들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은 영광의 광채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당신 얼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어떻게 얼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광채예요. 거룩의 광채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갑자기 이 변화되시 가지고 하얀 빛을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체, 거룩의 광채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빛 중에 제일 밝은 빛이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은 우리가 바로 못 갑니다. 왜? 우리 몰라요. 근데 환상 가운데서 이게 예수님의 광채, 거룩의 광채를 본 사람들은 태양보다 엄청 더 밝은데 봐도 직접 봐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의 빛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깊게 헌신되고 연합을 이루시는 분들, 그 안에 심령의 찬양이 넘치는 분들, 기도가 넘치는 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아우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지혜와 통찰을 줘서 세상 일을 너무 승리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 거룩을 회복하려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거룩을 풍성히 채워줄 준비를 이미 다 하셨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려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주시고 또 그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이게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을 주실 모든 준비예요.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이 아름다운 것들 어떻게 내가 얻어내느냐,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좀 물 부풀리는데 제가 물이 있어부터 여기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수학과 같은 은혜를 보여줘도 내가 이 가운 마음 푹 덮고 있으면 아무리 못 들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두 주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로 채워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 이 자유가 없이 근심과 두려움의 사이에 있는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죄를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는 너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서 아 말씀 그대로 되네. 왜 그래요? 기도는 응답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응답돼. 내가 맞아 기도 응답된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대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제 기도하고 응답받아 와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탄성이 나와야 우리 기도는 응답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게 진리가 내가 정말 앉는다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독교는 그냥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된다. 아니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는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자유하겠지.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유를 누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계명을 주신 것도 있는데 먼저 1계명에서도 3계명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너를 위해서 새기는 사람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절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불러요. 너무 쉽게 불러요.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너무 쉽게 부르면 미안하잖아요.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어떤 게 아니라 그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냥 그들이 읽다가 침묵.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는요 율법적인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부딪히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10가지 계명이 제일 길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있어요.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잘 누려라. 잘 들어라. 정말 잘 기억해서 성실하게 잘해라.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어려움이 되었어요. 제일 두드러진 것 하나가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이 포로기의 선서 쭉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희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대인이 영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더럽혔는가.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삶이었구나. 그래서 뭐가 일이냐? 뭐가 우리가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 그러다 보니까요. 39가지 규례에다가 한 규례에 단 6가지 채칙을 해가지고 234가지 different 채칙.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엉터러질 말이 아니라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요 주일날 되면요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요. 이게 일이다. 그리고 앞에 누가 오면 이걸 좀 눌러달라고 제가 좀 나쁜 놈들은 그럼 지네들이 이게 그거에서 나쁜 거라도 안 하면 그 사람 눌러주는 사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1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오는 거리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어느 만큼 걸으면은 이거는 일이고 어느 만큼 걸으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손 많은 사람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가? 그럼 일이지 않냐? 그게 예수님 것이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일이냐? 우리가요 이 안식일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걸 회복하는데 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게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로는요 일을 열심히 하고 몸이 지쳤으니까 쉬어라 이런 쉼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6일의 쉼. 한때 여러분 이거 보시죠. 여름 때 휴가 때 되면 광고가 나오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와서 그 다음에 휴가 가는데 휴가 후유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 모습입니다. 영혼의 안식이 모습입니다. 물론 그 영혼의 안식 취하면서 육신의 안식이 따라옵니다. 근데 핵심은 영혼의 안식이 모습입니다. 일하고 수고했고 이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안식해서 영과 혼과 육이 아주 흡변한 상태로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로 지혜가 권능이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라. 그게 뭔데요?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죠?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더니 그날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가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노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처음 안식일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셨지 사람은 아직 일 안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안식일 다음부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쉬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째 날인가 그러니까 그게 저녁이 되니까 그 다음 자잖아요. 그럼 아침이 되면 몇 번째 날. 이렇게 하루를 오늘 해 지고 난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째나 카운트는 이 해 지고 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는 여기까지만 낮아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 중에서는 경건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굉장히 경건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는 주로 세상 문화는 나쁜 거는 밤 문화에 많이 있다며 요새 뭐 밤낮 구분 없이 일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안 보는데 하더라도 추워서 하더라고 어두운데 밤에서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낮은 다 해요. 성경도 읽고 경건서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수면의 그 퀄리티, 잠의 퀄리티를 아주 여러분 렘 수면 들어보셨죠? 렘 수면. 사람이 수면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면 면역력도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수면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창조를 이루신다고 해요. 이 잠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돼요. 육신의 질병도 되고 정신의 질병도 되고 사람들이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자면은 육신의 힘을 얻는 데는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되고요. 근데 이 영혼, 온 신경계가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은 한 2분, 3분이래요. 사람이 실제 숙면을 하면 우리 정말 죽은 상태가 된대요. 모두 신경계가 꺼진대요. 그게 2분 내지 3분이에요. 근데 그 2분, 3분을 잘 신경이 숙면을 취하면은 렘수면 시간입니다. 그거를 자려고 4시간 자고 이렇게 자고 깨나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10시간 자다 머리가 찌렁하고 짜증나고 그거를 딱 잘 자고 나면은 몇 시? 벌떡 일어나지 벌떡. 그래서 요즘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뭐 심야적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의 식도 사람의 원리를 밤 10시경에는 잠자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10시에 잠자고 아침 6시쯤 일어나요. 그래서 수면 앞에서 그래요. 12시 이전에 1시간 자는 게 12시 이후에 2시간, 3시간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 아마 지금 10시에 주무시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리듬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잠을 잘 자는 이야기, 꿀잠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봤더니요. 솔로몬이라는 솔로몬. 시편 127편에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밤늦게 자고 아침 새벽으로 별보기 운동하면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는 보기에 솔로몬의 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잠언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말이에요. 아버지 분께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콤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 5장에 또 떴어요. 이 세 가지 다 솔로몬이 썼더라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재산이 많아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먹는 거야.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불황 때문에 자지 못하더라. 제가 왜 하필 성경에 그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꿀잠 이랬을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솔로몬만큼 화려하게 통솔했던 왕은 없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사실 유대인 정통에 의하면 왕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위에 기라성 같은 흥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베냐민들이었고요. 막 압살롬, 아도니아 막.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많은 분들의 경력을 뚫고 왕이 됐다.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나님께서 충성했죠.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부어요. 지혜가 그걸 부어주고 그 다음에 물질력이 충만을 막 부어주는 거죠. 주의 나라를 전공하고 주의 나라를 막 교공을 마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딸 이방 여인들을 천적으로 후국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이거 얼마나 골 때릴까 생각해요. 와이프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누라 둘만 돼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골 때려요? 그 뒤에 1000명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밤마다 김정은이처럼 밤마다 술 먹고 잠 못 자고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꿀잠을 자고 나니까 이게 다시 다르잖아요. 참 잘 못 자다가 꿀잠하면 푹 자고 나면 되고 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꿀잠의 효과, 꿀잠의 효과. 이 꿀잠의 맛의 중요성을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꿀잠을 즐기시는데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 가족이 노력하십시오. 힘써가십시오. 여러분이 꿀잠을 누리실 특권이 있어요. 왜?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10년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녁 시간에 안면하고 경건하게 되는 건요, 이 꿀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정말 한번 시험 삼아 정말 경건하게 준비하고 한번 자보세요. 달라요. 제가 제 안에 제일 궁금한 게 스트레스 쌓이고 텔레비전 보고 액션이 오고 막 죽고 제 안에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꾹꾹 밤에 엉뚱한 게 잠꼬 들었지. 여러분이요, 꿀잠을 잘 즐기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할 수 있죠. 꿀잠 못 자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고 있어. 그럼 착각이에요. 꿀잠을 잘 주무신다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선물을 꽤 잘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꿀잠을 잘 자고 기쁘고 가뿐하게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면 대화가 밝아지죠. 긍정적으로 되죠. 이 집중해서 하면요,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판단도 잘 못해요. 실수도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뒤에 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더 많아요. 자, 안식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우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예배 다른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배에서 성공하세요. 예배에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정받으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많이 했어도 그런 예배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다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성령과 진리.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요, 예배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데,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는, 바르게 드리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은,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예배하는 심령의 이 본질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겉에 폼만 잡아가지고 사람들 인기를 끌려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걸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지금 평촌 저기 목회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6.25 때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지금 막 피난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주일날 되니까 아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자기가 먹을 게 없는데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 이러면서 자기들을 데리고 저 산으로 숲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분이 지금 목회하시면서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성수주의를 할 때, 우리가 성수주의 그러면 너무 율법적이라고 이것은 좀 희미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성수주의라고 해서 저녁에도 일요일날 안예배 저녁에 미사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요즘은 일요일 안예배만 드리는데 그 대신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그 저녁에 패밀리 타임을 예배 연속으로 꼭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가족들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그러면 이렇게 지성소 예배 여기에서 동쪽은 바뀌죠. 그래서 번제단들도 쭉 이 안에 지성소에 도착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고 교훈을 들어옵니다. 자, 지성소에 도착하는 예배가 어떤 걸까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아. 틀려야 확실하게 배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하라고 나보고 설교 오래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법규 위에 뭐가 있어요? 쉬운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숙지하신다. 다 용서 쉬운 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켜. 아론의 쌍난 지켜. 예배 속에서 와, 내 죄가 너무 숙제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는 눈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이번 한 주나 한 달을 내 마음을 지켜줄 붙들 말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 말씀 지금 내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키가 여기 있네. 할렐루야 드니까 이 말씀. 아무리 사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반드시 잡고 이어오시다. 이게 지성적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요, 성막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삶 속의 예배를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동쪽에서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 찬양이요. 감사함으로 은에 들어가라 주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제발 예배하러 오실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서도 싸움박질 하고 오지 마시고 서로 삐져가지고 오지 마시고 삐지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만은 내가 여기에 올인할 거야. 내가 지금 삐지고 화가 나는 거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죠.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삐졌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잔뜩 받고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이걸 해결해 나갈 거야. 이 기대하는 마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배 준비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의 강자가 되었구나. 소련, 프랑스, 독일, 영국 그런 나라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가 땅이 좋지 않느냐, 지형도로 좋지 않느냐, 천연자원이 많지 않느냐, 아주 많이 있는데 한일로 프루시초프는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러시아는 거의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별로 발전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 생민이 한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었나. 그리고 미국도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걸 만나면 하지만 다른 하나의 근본이에요. 근본이 밝게 인사하고 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권 인사하고 아시고요. 인사가 없어요. 서로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미국에 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어 그런가 보다. 저는 오히려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다행히 신학 공부할 때 보수에서 하면서 이 청교도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삶을 제가 한 학기 동안 다시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다른 민족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다른 데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 다른 그 강대국처럼 미국의 자원 착취하러 왔어요. 미국에 가면 금이 있대. 미국에 가면 공짜 땅이 많대. 미국에 가면. 근데 이 청교도들은 에이플라워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핍박받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시티 운동이라서 거룩한 도시를 세우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요 퓨리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쪽 사람들은요 신애들, 퓨리탄 순수주의, 신애들만 거룩하다고 한다. 신애들만 거룩하다. 이 분리주의자. 서로 저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들 이야기예요. 퓨리탄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거기에서 예배를 얼마나 정말 드리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지내면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피면서 그들이 담을 예배를 해요. 그리고는 아침에 물론 교회에 있는 또 가까운 데도 있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한 시간 마차를 타고 제가 한번 실제 그런 거리에 가봤거든요. 마차. 그리고 거기 가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점점 거기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 교제하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녀오고 그러면 이 준비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요즘 우리도 그 토요일날 배운 얼마나 쉬잖아요, 그죠? 특별한 일이 없어 가능한 것은 토요일날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는 미국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 건국에 교회 성경을 쉽게 배울 기준에서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좀 타락해서 오락가락했지만 그 사람 타락했다가 또 경건한 대통령으로 불러졌다가 타락했다가 그 다음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서 동교에서 여러분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예배를 준비 예수님의 참 메시지가 회개하나 천국을 그렇게 왔다고 해요. 은혜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도 조용해서 기도 예배를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실수도 잘못이 있습니까?
또 기도 대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성도 전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먼저는 예배를 주시는 감사와 그다음 반드시 회개가 되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 못하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렇게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쌓여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룩한 심령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준비. 올 하루는 교훈 생각하시면서 다음부터 예배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